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창조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생물인과 과학을 배우잖아요. 과학을 배우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시험 볼 때도 일부러 답을 안 썼습니다. 틀려버렸어요. 진화론은 없다, 창조론이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서 중요한 것이 창조신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창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창조신앙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다스려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잘못 다스리면은 잘못되게 되죠. 또 뭘 다스립니까?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한테 맨날 지고 끌려가고 하지 말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세상을 능히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하냐면 이 땅에 다스릴 것 많지. 질병도 다스리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다스리고 죽음도 심판도 모든 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신앙이 창조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가나안교회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갈대아우를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 가나안교회도 마지막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십자가 신앙,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죄의 담이, 죄의 강이, 하나님과 나 있던 이 강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은 소망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지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제 이 네 번째 봤던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섯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 재림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세요. 주님 오시는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이제 땅에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 심판받고,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심판을 받아요. 어떤 제왕도, 어떤 군주도, 어떤 리더도, 어떤 지도자도 다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받는데,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는 의의 심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다섯 가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돈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창조신앙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 우리는 또한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다섯 가지 신앙을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새기고서 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신앙이 왜 필요하느냐? 마지막 때 우리는 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차로 모셔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가 강했고 성도들도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졌어요? 내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거 봐도 너무나 약하다는 거야. 막 우리는 그때 막 문학의 밤도 하고 막 그냥 전도대회도 하고 막 교회에서 철야해도 피곤함이 없고, 그러는데 요즘 철야하자면 안 해요. 철야를 꼭 밤을 새야 철야합니까? 그냥 한 12시쯤까지 하다 마치면 철야지요. 그러면서 약해졌어요. 더군다나 3년 전서부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렸는데 다 약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도 약하게 만들고 찬양도 약하게 만들고, 제도지에서 지금 같이 찬양을 했지만은 3년 전에 찬양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약한 찬양을 다시 강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도도요,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 통성기도에서 막 그냥 막 떠나갔어요. 막 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막 가슴이 막 제가 벌렁벌렁 했어요. 막 이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설교하고서 신나고 돌아갔는데 약해졌어요. 이 뭐 때문에? 코로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이제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이렇게 예배 드리더니, 이거 이제 안 입고 그냥 와이사슴 입고 하더니 이제 잠옷을 입고 또 예배 드리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소파에 들어놓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러더래. 아이가 아빠 예배 드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 않냐? 목사한테 일렀어요. 그냥 우리 아빠요 파자마 입고서 예배 드렸대요. 이 뭐냐면 약하게 됐다. 약하게 됐다고. 오늘 시간에 이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여기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극히 큰 군대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하나임인데, 한번 따라.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세 가지 뜻을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서 야곱이가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마하나임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지금 야곱이가 그 마하나임에 놀란 그 땅을 갖다 하는데,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교회가 마하나임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여기에 37장 10절 말씀에는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지극히 큰 군대다, 마하나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운영한 하나님의 사자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마하나임은 바로 이 땅, 이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하나임이고, 우리가 이제 이 마하나임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하나임이 되어서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예? 그 코로나 3년 전에 코로나 딱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 이제 풀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한다니까 오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좀만 더 있다, 좀만 더 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마하나임처럼 강한 군대가 돼야만이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가 다 한번 강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도 강해지고 우리 가진 소망도 강해져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마하나임의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떤 세상에 오는 모든 질병의 세력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1장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가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고 땅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가지고 피신해 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피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머슴살이 하고서 얻어진 것이 많습니다. 마누라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얻어졌고, 자식들은 이제 한 11명이나 되고, 12명인가요? 그 디나까지 따져서 자녀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양들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서 20년 피난살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단지를 갖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나와서 아버지가 그거 찾으러 이제 라반이가 그 찾으러 뒤에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 추격해 오면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슴살이하는 이놈이 양 우리 내 재산 내 딸까지 다 데려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야, 가서 이거 다 뺏어와야겠다고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뭐 좋은 마음 가지고 왔겠어요? 넌 잡히면 죽는다 이거지. 너 잡히면 다 빼앗는다 이거지. 다시금 내 딸이랑 찾아온다 이거죠.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막 쫓기고 추격해 온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3년 동안 추격해 왔는데 지금 별것도 아닌데 막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추격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 야곱이가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해줬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 돌아오기만 하마라.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가, 응? 너 한번 돌아와. 내가 원수를 갖겠다, 복수를 하겠다 하고서 칼을 갈고 있으니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 죽을 지경입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은 두 군사라는 뜻이요, 두 군사,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마하나임인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자기 외삼촌 라반을 갖다가 막아줄 군대가 필요했고, 자기가 가야 될 것 같은 에서 형이 지금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자기 형을 막아줄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하나임 두 군대가 쫓아오는, 추격해 오는 자기 외삼촌 라반과 자기 형을 갖다가 다 대적해서 승리케 해줄 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보면은 막 지금 추격해 왔잖아요. 코로나가 추격해 와서 지난 30일서부터 이제 식당에서 마스크 벗는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그냥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이제 마스크 벗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막 마스크 벗고 기도합시다 가지고 막 최고 막 옛날처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31일 날인가요?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마스크 벗지만 교회는 특별히 막 자칫 찬양하는 장소고 주여 통성기도하는 장소고 같이 이런 장소니까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를 갖다가 좀 써야 된다고. 이러니까 또 성도들이 또 금방 또 벗었다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격을 따돌려야겠는데 이 코로나 추격 따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 쫓아오는 라반에 왔던 이 형제들이 라반이 막 쫓아오는 것처럼 막 쫓아옵니다. 지금 이제 풀려져 가지고서 이제 막 여행길이 열리고 이제 막 신이 났어요. 이제 식사도 하면서 막 분위기가 좋은데, 저 지난달에 우리 교회 가스 요금이요 175만 원이나 나왔어. 가스 요금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가스공사 전화해 가지고 다시 와서 점검하라고 막 점검하고 하는데, 목사님 가스비가요 35% 올라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아무튼 많이 올랐죠. 여기저기 폭탄 터졌다고 난리예요. 그랬더니 막 아닌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18만 원 나왔더니와 가스비가 왜 35만 원이나 나왔어요.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막 지금 난리나. 지금 전쟁이었죠. 폭탄 터져가지고 전기세 폭탄, 뭔 폭탄, 막 지금 경제가 지금 희미하게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에서가 조금 우리를 좀 살만하니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하나임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마하나임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추격해 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절단내버리고 앞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리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살 길이 있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교회도 마하나임의 은혜를 통해서 뭔가 추격이 온다면 이 시간 다 정리해버리고 앞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해버리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깃발을 들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지금 에스겔 선자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뼈들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이야기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또 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11절 읽지 않았지만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때 뼈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지금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그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데 이 뼈들이 군대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 뼈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참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았는가 몰라요. 저도 그냥 이 코로나만 안 했으면 외국 여행 몇 번 다녀왔을 텐데 그 뒤에 외국 비행기 한번 못 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지금 보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이 에스겔 선자가 거기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뼈의 모습이라. 뼈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들버려 들어놓아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뼈의 모양들을 보시면서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든가 내 자신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뼈들과 다름이 없어요. 응?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뭔 일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저 이화여대 앞에 있는 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들이 기도하신대요. 이야, 이 교회 정말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열어놓고 나서 장로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굴려요. 3명 4명 와가지고서 기도한다고. 장로가 기도하면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막 교회 문제 해결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뼈들이 돼보니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목사님 권사회 모임을 한번 가자고 해서 이 광고문이 올라와서 그냥 거창하게 광고를 딱 했더니 그냥 이 권사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응? 왜 벌써 내려와요?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뼈가 되고 나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살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와 같은 대화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해요. 가난한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 한국교회에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 가나안 교회에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충성한 다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뼈들을 살려서서 군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교회가 다시금 옛날 약해졌던 그 모습을 강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서울 복음화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한 군대 될 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뼈들이 돌아다니죠. 저 뼈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지금 군대가 되는데 이 뼈들은 지금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없지만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마하나임의 말씀이 지금 10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마하나임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마하나임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참 열심히 막 부흥되고 그럴 때도 막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막 더 힘들어요. 막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막.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스겔과 같이 선지작 사명을 가지고서 정말로 강한 군대를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가나안교회가 에스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강하게 하시고 이 강한 것을 가지고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대면서 이 뼈들을 군대에 삼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사명 가지고서 정말로 일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러면은 이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네 가지의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여기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권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이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래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 국민들이 막 지어내는 게 권능인 줄 알아요. 그런 권능 지나고 나면 없어요. 돈이 또한 권능인 줄 알아요. 돈도 없어집니다. 아멘. 이게 막 건강 체력 자랑하던 막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막 건강 막 운동하고 막 뭐하고 막 얼마나 내 앞에서 뽐을 내는지. 어디 수련을 갔더니요. 여자분 안 계시죠? 수련을 갔더니 그냥 팬티 빨아만아 막 돌아댕겨. 이 장로가 막 내 앞에서 뭐 하나 했더니 막 자기 체력 건강 자랑하려고 막 그러고 댕겨. 그래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말았어. 그래도 올라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응? 막 그러더니 요즘 들어보니까 그냥 얼굴도 개체하게 되고 그냥 응? 몸도 체되고 한 3년 만에 그냥 초라하게 돼 버리더라고. 그게 권능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막 잘하는 지식이 권능인 줄 알아요.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오늘 가나안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그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막 이 당단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막 우리 그 체력 건강 가지고 막 뽐냈던 장로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막 이러고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냥 납작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해서 그냥 그 권능 앞에 이 사울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멀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제 두 손수발 다 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큰 이름의 뜻을 사울이 작은 이름의 같은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이게 주님의 권능 아래서 살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안 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만 아니면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이 마른 뼈들이 이 큰 군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1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그에게 성령으로 나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데리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권능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큰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헌금 좀 많이 낸다고요 자기가 자기 몸대로 하는 줄 알고 그거 큰일 나요. 그 사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재물 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기 것을 꺼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여기에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나를 데리고 어디를 골짜기 가운데에서 딱 두셨는데 거기에 뼈만 보이더라. 골짜기 가운데 뼈만 보이는 것이 이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세상이 지금 어떤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벌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이 자신과 우리 형편을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다 눈을 떠서 알아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권능이라는 것이죠. 사울 청년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막 권능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아나무인이는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저기들이 아나무인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내가 뼈와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뼈 가운데서 보이는데 내 모습이 초라한 뼈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지금 막 대단하잖아요.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막 경제가들 돈 가지고 제멋대로요. 요즘 검사 프로 나와가지고 검사가 막 지멋대로 하더라고요. 응? 뼈예요, 뼈요. 하나님 권능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이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들의 투성이가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시간 우리는 뼈들이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지나갈 때에 내가 군대가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막 내가 내 머리, 내 지식, 내 계명, 내 잘난 거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예수 믿기 전 생각하고 지금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틀렸어요. 틀려요. 옛날하고 나하고 틀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틀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얼마나 내 모습이 틀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시각을 보면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인물 좀 잘났다고 그냥. 내 동생은요 얼마나 뻑이고 잘난 척하는 거 몰라. 키도 나보다 이만큼 크고 인물도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하고 나는 키도 작고 그냥 인물도 없고 그냥. 이놈은 또 엊그제 저 설날 갔더니 이 눈 위에다가 문신을 다 했더라고. 너 그게 뭐냐고. 이 양권사가 자꾸 하라 그랬어. 마누라 하라 했대. 당장 지워. 아직도 인물 자랑하려고 막 살아가요. 막 인물 자랑하려고. 응?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내가 옛날에 봤던 옛사람 옛 모습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매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나안교회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사고가 달라지기를 원하며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모습이 달라지면서 모든 습관들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귀하고 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에 있는 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이와 같은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큰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때문에 군대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축복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 신분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나 잘난 마세리 하면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보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말씀하시니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하시니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여러분들도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있는 새나 육축이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고쳐주지 아니할까?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네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졌어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뼈들이 군대가 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뼈와 같은 인생을 큰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는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것을 이 감동으로 되고 기록됐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책망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8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 같은 이 존재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서울 장안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를 원합니다. 애쓰기를 돼.
이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 가서 속삭여요. 마귀가 속삭아가지고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 네 가지를 속삭인데요. 처음에는 막 속삭이기를 야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장로 이 정도 괜찮아, 집사들이 야 저쪽 교회 장로 괜찮아가 자꾸 마귀라는 놈이 내 귀를 속삭인대요.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는 야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나 다시 권할게. 이 한 번이나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같은 속삭임인데 우리는 한 번 생각도 말해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가니까는 그냥 군대에서 별명이 제가 이제 하사관으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나보고 하도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라고 불렀어요. 목사도 안 받고 안수도 안 받고 그냥 군대에서 목사 노릇 됐어요. 왜? 신하사관 신목사가 돼버렸어요. 왜? 이거 이재원이라는 같은 경상도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면 이 고참 있는데 나를 술을 먹이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지 그냥 한 잔만 마시래. 한 모금 입에 물었다가 뱉으래. 그거 했다가는 이제 그냥 먹는 거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담배도 딱 부져 담배불 붙이라 그러는데 내가 안 붙였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냥 미련스럽게 침상 끝에다가 담배를 딱 놓고서 성냥불을 켜가지고 우리 이게 붙어야지 이게. 그러더니 그냥 이 고참이 어디 그냥 발로 담배를 팍 차더니 너 이 새끼 백날 그래 봐라 담배불이 붙는가. 담배는 입으로 빨아야 붙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입으로 딱 물고 빨아야 담배불이 붙어요? 그냥 안 붙어요? 뭐 아무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처음 배웠어. 그래도 안 피웠어. 입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졌다. 너 이제 신목사라고 볼게. 이제 신하사 신목사래요. 이 마귀란 놈은요 자꾸 와서 속해. 한 번만 한 번 했다면 큰일 나요. 또 마귀란 놈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야 시간 많잖아. 시간 많은데 뭐 이렇게 충성하냐, 뭘 하냐고. 응? 아이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자꾸 마귀란 놈은 자꾸 시간을 연장시켜요. 마귀란 놈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너만 특별하냐? 예수를 특별하게 살 수가 있느냐? 야 어느 교회 장로들 말이야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한다더라. 너만 특별하냐?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래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뼈들처럼 여기 둥글고 저리 아무 쓰잘데기 없이 살게 됩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 마귀 소리, 마귀의 목소리, 이 마귀의 말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정말 연약한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으로 막 역사하니까는 힘줄이 생기고 또 이게 여기 가죽이 힘줄이 생기고 또 이게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생겨가지고서 사람의 모양은 된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은 된 것 같은데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비결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생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생기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죠.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생기의 생기. 우리 가나안교회가 마지막 때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못 먹어서 생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서 생기가 넘쳐나는 거야. 예배 왜 드립니까? 생기 얻으려고. 아멘. TV 오락프로를 보게 되니까는 자식들이 그냥 그 엉뚱한 짓걸 하더라고. 무슨 기를 몰아준다나 뭐 그 기 몰아주었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기를 몰아준대. 기 몰아줘가지고 어떻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 기나 잘 살리지 누구를 몰아주고 어쩐대요.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에 진흙으로 아담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더니 이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기는 르하우라고 생기라고 말했더니 이것은 영혼이요, 이것은 생기요, 바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생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냥 두 손 두 발 달고 아무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만 있었더라면은 이 코로나 진작 이겼을 터인데 그냥 교회가 앞장서서 그냥 이 생기 오는 걸 차단시켜버리고서 막 그래버렸어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냥 그럴 때서는 그냥 주의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막 생기가 오면 막 이 코로나 왔다가 도망갈 터인데 지금 현재 내 앞에 에서가 기다리는 것처럼 내 앞에 어떤 불행한 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불안해요. 이게 다 에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이 대적들이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생기는 느하운데 이 생기가 있을 때에 예배도 살아나고 생기가 있을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도 있고 생기가 있을 때 막 찬양도 넘쳐나게 돼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생기가 좀 빠졌어요. 오늘부로 생기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성령께서 생기를 푹 불어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는 잠 못 자 이제 기도하니라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딱 내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몇 명 모여서 찬양 연습하더라고. 다음 주를 내일 찬양할 거니까 막 찬양 연습하는데 그런 분들도 안 보여 지금. 아직도 찬양 연습하죠? 예? 생기가 빠졌네. 생기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셔가지고 다시 찬양하려는 뜨거운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전도하려는 마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 김도진 목사는 하나님에 계시는데 그때보다도 더 부흥되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서울 장안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할렐루야. 여기 막 옮겨서 교회 양쪽 두 군데 한다는데 야 이것도 좁아 더 큰 데로 넓은 데로 옮겨가자 하고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생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생기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생기가 충만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 가운데서 막 뜨겁게 역사하는데 그 자리가 비좁아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5,000명 6,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생기가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고 비둘기처럼 물처럼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던 이와 같은 모습이 문제는 생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겨우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지금 그냥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응답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조국도 살려야 되겠는데 생기가 없어요. 우리 가난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이 에스겔 선자만 15년째 될 때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뼈들이야, 뼈들. 이들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기를 이 자기 뼈들 된 모습을 보면서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다 말랐다고 말합니다. 말랐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요만큼도 없어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멸절하게 되었다는 게 다 멸절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뼈들이 군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서 저들이 멸절이 다시금 산 소망이 넘쳐나고 저들이 또한 소망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백성이 돼가지고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